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창세기 38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한 가지를 모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성경에 넣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요새 아빠가 잘 안 보인다. 아빠 혹시 외국 가셨니? 그랬더니요. 우리 아빠 외국 사람 아닌데요.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약 성취를 위한 다말의 결단이다 그랬어요. 언약 성취.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이 뭐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고 지금도 언약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그래서 불신자도 이해하는 부분,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많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얼마나 불신자들이 잘 써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할 수 있어요. 왜 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보면 되고요. 인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전도서를 보면 돼요. 그런데 신자만 이해하는 부분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활동, 귀신의 역사들, 특별히 이 성령과 악령, 마귀, 천국과 지옥. 보통은 이런 거 마귀, 성령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어떤 분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그 내용 속에 없고 영적인 비밀, 사단의 역사,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누릴 이유도 없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느냐? 바로 인간의 중대 문제 세 가지 해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주재앙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건져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었지만은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 언약,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전부 다 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가운데 이 족보 속에 들지 말아야 될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다말, 오늘 이야기하는 다말. 또 누굽니까? 기생 라합. 또 누구예요?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전부 다 보면은 자경비달이에요. 경건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볼품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하더라도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다.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오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로요? 전 세계 증거될 것이다. 거기에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요.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열심 가지고는, 나의 의를 가지고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던 답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신 것은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세계를 살리기 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힘을 얻는 영적인 비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언약의 장자다. 누가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잘한 건 없어요, 사실은. 원래 이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거기에 시녀가 있었죠. 몸종 실바와 빌하. 그래서 레아에게서 4명,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둘이가 나왔어요. 근데 레아의 아들들 분명히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될 레아의 자손 가운데 르우벤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 그 라헬의 몸종인 이 비라를 통간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르우벤이 장자인데 지금 비라와 통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지 침상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보면은 창세기 34장에 할례를 가장해가지고 저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비참함이 있었죠.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 유다가 지난주 메시지처럼요. 창세기 37장 26절. 요셉이 지금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우리가 구덩이에 가둬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들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손대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유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창세기 그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기에도 다시 말하면 왕의 지팡이, 지금 이제 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왕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실까지, 메시아가 오실까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다가 바로 메시아의 육신의 족보 속에 딱 들어간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언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잘한 거 없어요. 그죠? 배경도 환경도 누가 봐도 내 모든 지식 수준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냐? 언약 때문에. 이 언약 하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도 이 쓰임받을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언약이 없는 자와 또 결혼하죠. 거기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다. 분명히 37장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슬피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는데 아버지 오다가 이거 옷 주셨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요셉 옷 같다고. 맞죠? 근데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사자에게 찢겨 먹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통곡하고 내 아들 요셉이라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봤어요? 유다가 본 거죠. 분명히 유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는데 형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똑같이 같이 슬퍼하면서 아버지 이것 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통곡하고 있어요. 그 통곡과 함께 그 슬픔을 약 13년 정도를 이삭이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기까지 약 13년 동안을 야곱의 그런 눈물의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다가? 야, 이 형들이 말이야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지. 거기다가 이제는 미디안에다가 팔아버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또 속여가지고 창세기 34장에 세겜 족속을 또 칼로 죽이는 이런 막 사건들 이런 걸 보면서요.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못 있겠다 집에. 있어봐야 이게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거지 이게 무슨 사는 거냐 싶어가지고요. 나온 곳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겠고 수아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자식을 낳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실은 이 언약 없는 자와 결혼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언약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요셉도 그걸 꿈으로 간직할 정도로 이 언약이 확실히 있지만 유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에만 복음이지 속에는 완전히 과거의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실상은 교회 와서는 불신자처럼 내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중직자도 열심히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와보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 섬기고 힘들겠습니까? 또 성도들로 확립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오다 보니까 여러 기준 속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또 이게 부담되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확립 안 되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 많은 얘기들 속에 사회에서 당파지듯이 많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유다가 현장에서 본 겁니다. 결국은 자식을 낳았어요. 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거죠. 자, 이 수아의 딸 가운데 낳은 큰 아들이 엘이요,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근데 엘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이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그 지방의 다말하고. 자, 첫 아들 엘이 다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엘이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죽였을까? 아마 자식 낳기를 싫어하고 아마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욕구 쪽에서만 살아가지 않았는가. 장자의 축복을 놓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막는 일을 했겠구나. 하나님은 그 시를 통하여서 지금 언약이 전달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거와는 관계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복음 모르는 이런 모든 삶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상은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의롭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사실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법 없이 살겠다 그러죠.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장가 들어가지고 씨를 주거든요. 그래서 오난 네가 형수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줘라. 이 집안의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라. 근데 오난도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그럼 누가 남았어요? 셀라. 근데 이게 아직 어리거든요. 어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셀라 보고 너는 기다려라. 어리니까 다말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다 죽었으니 다말 너는 친정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다시 장가들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언약 전달이 안 된,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자식 둘 잃고 나니까 셀라까지도 주기를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 죽였으니까. 거기다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왔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 죽은 거예요. 이 수아의 딸이 죽은 거예요. 유다의 부인이 죽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가정에 일어나는 거죠. 아들 둘 죽어봐요. 거기다 또 부인까지 죽어봐요.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예? 아무도 없어요. 아들 하나 셀라 있는 거 아직 어리고.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을 막는 일만 계속하는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복음 막는 일. 어떻게 보면요, 막 구제,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아, 교회는 구제하는 데로구나.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자꾸만 포장해 가거든요. 사실은 생명의 비밀 속에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 복음이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불신자를 볼 때는 와, 교회는 좋은 곳이네. 저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본질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오늘 여기에 나타난 시, 언약, 이 생명의 비밀이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아무리 이 다말이 남편이 안 죽고 살아 있어도 그거는 창세기 3장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 속으로. 그러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언약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를 봐도 그렇죠.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하는데, 동생이 누굽니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있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주셨는데, 에서가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있는 이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가인을 봐도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벨을 통해서 피 언약의 비밀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셋을 주셔서라도 언약을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누굽니까? 노아니, 노아. 방주 시대의 노아. 그러니까 이 언약은 계속 이루어가는데, 여기에 사단은요 엄청나게 방해하고 막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 셋의 계율 속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계속 그 계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전부 다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전부 다 갓난아기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저 바다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언약을 끊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이죠. 지금도 뭘 가지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타락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병들어버리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뭐 요새 스마트폰 보고 그다음에 화면 환한 걸 보게 되면 이 앞에 전두엽이 파괴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부 다 멍청이로 만들어가는 거지. 요새 봐보세요. 식당에 가만히 보면요, 조그만 애들 갓난애기 들어오면 스마트폰 하나 딱 안겨줘요. 게임 있는 거 이렇게 놀도록 애가 잘 놀립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주일만큼은 스마트폰 못 가져오게, 휴대폰 다 끄게, 오직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그게 중요하다. 그럼 우리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보면서요, 아이들과 정말로 이것이 팀 사역이지, 조용히 세워진 것이 팀 사역이지, 그렇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팀 사역이지,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 없으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 이 답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왜? 나 외에 왕이 없는데, 지금 분명히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래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열난 겁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오히려 십자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막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모르면은 여러분에게 기준에 맞는 설교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언약 모르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신 중심으로 충족적으로 전부 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수준이 뭐냐? 와, 오늘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게 빵 뚫렸네, 이런 거, 이거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 진짜 뭐냐?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 인생 문제 끝나겠구나, 이게 은혜 받는 거지. 내가 문제 해결 안 된 거 거기다 답 주는 거, 공부 잘해라, 뭐 건강해라, 이런 강좌 해가지고 내가 답 얻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아니면 결국은 또 다시 가서 다른 걸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은 다말처럼 내가 이 언약에 눈을 떠야 된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 눈 떴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한 게 수원법이 있죠. 수원법. 그래서 성경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도 보면은 만약에 이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줘라. 근데 계속 남동생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시어버지가 대신 대를 이어줘라.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와, 결혼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거, 이 언약의 씨를 남겨야 된다. 씨가 곧 뭐예요? 생명. 생명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생명 없으면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꺾이질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사망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려고 하면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 꺾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돼야 된다. 이게 답이 자꾸만 내게 답이 나야 돼. 다른 거 좀 불편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힘들고 할 필요는 없거든.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씨가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 보시면 이 수원법에 대한 이 근본은 모르고요. 예?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이 교리 전통 이렇게 제도에 묶여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하고 성경 말씀 잘 풀고, 근데 뒤로는 전부 다 다른 생각들, 자기 위치, 인기, 자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야, 저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왜냐? 점점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밥 먹지 못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착해도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이 생명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원법을 준 건데, 우리는 잠깐만 다른 의견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그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것도 보면은 형제 7이 있었는데 부활하는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이 정도로 생명의 비밀이요. 씨. 생명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멸망받는 것이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라고 이 법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법 중에서도 교통법규와 관계없이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죠?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 그건 관계없이 다니는 거예요. 왜요?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우선이에요. 생명. 와, 저 차가 왜 차선 어겼냐? 아니요.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소방차 빨리 가야 돼. 불 끌어. 생명. 우리 잠깐만 윤리도덕 따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또 뭐 훌륭하고. 아니요. 생명 없으면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뭘 알았냐? 나에게는 언약의 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죠. 자, 시아버지는 지금 셀라를 크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자기는 저 친정집에 보내고, 그런데 분명히 장가갈 때가 됐는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말은
내가 비록 희생되고 창녀로 가장을 해서 남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이고 조롱당할 일이지만은 이 언약을 이룰 유다의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다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딥나로 가는 그 길에 에나임 문 곁에 있다가 지금 딱 시아버지를 만나기 기다리는 거죠. 시아버지는 지금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이제는 아들도 다 죽었죠. 다말은 친정가 있죠. 셀라만 남아있는데 자기 부인 죽고 나서 위로받으려고 그 친구 집에 아둘람 사람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딥나라는 길에서 창녀를 만나게 되죠. 창녀가 누구예요? 며느리요. 딱 변장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자고 싶다. 그러면 자라. 어떻게? 그럼 증표 하나 달라. 그래서 받은 것이 뭐예요? 도장 끈 지팡이. 그거 주라. 그럼 내가 너한테 그러면 들어간 대신 염소 한 마리 줄게. 그럼 염소 아직은 안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주기로 하고 요걸 증표로 잡고 나중에 갖다 주라. 바꿔줄게. 이래가지고 같이 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염소 한 마리 끌고 다시 내려와 보니까 여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원래 여기는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잘못하면 망신당하겠다 싶어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이래가지고 친구하고 없던 일로 기다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다말이 배가 불러가지고 3달 후에 보니까 임신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친척집에 가 있는데 임신했으니 이거는 완전 간통으로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유대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다말은 이미 셀라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내가 크면은 주겠다고 이미 약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임신해 버렸으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끌려 나와서 지금 시아버지 앞에 죽임을 당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놓은 것이 이 도장끈 지팡이 임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지금 설명이 길지만은요, 이게 38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증표를 보인 이 다말, 증표를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옳다, 옳도다. 라합이 붉은 줄을 들이내림으로 창문에 그 집은 구원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표가 뭡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났구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문제 오고 사건 올 때마다 모든 저주의 세력 속에,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내려오는 모든 어둠의 영이 무너지도록 그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윤리도덕입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잠깐만 나의 가지고 있는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슬펐던 거, 이거 가지고 원망 한탄하지 말고요,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흑암 꺾는 길인데 오늘 야곱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상은 결혼하고 잘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든 안 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지금 생명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결론적으로 한 가지. 정말로 이 다말은 내가 시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서 곧 그 이름이 베레스인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이세의 아들 다윗,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베레스가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 기준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기준도 언약 기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냐 그거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 최고의 헌신은 일심.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당연한 걸 찾으라. 그 지난주에는 천명을 붙잡아라. 오늘은 일심.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하는 방법. 일심. 이 길만이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구나. 이 길만이 인생의 모든 저주장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길이더구나.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보아밭을 발견한 이후에 모든 걸 다 팔아 샀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에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흔들리거나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언약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만 알면은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언약 안 붙잡으니까 힘든 것이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되어지면 하는 것이고 안 되어지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언약은. 그래서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오늘부터는 일심이다. 일심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발견되었으니까 전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부터 지속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일심이 중요해요. 복음의 일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종교 체질 다 버린다. 일심.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이 지역 살리는 언약의 증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또 중지자들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이번 주 일심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일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말이 가졌던 중심을 가지고 비록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이 복음 전하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축복 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